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앞으로 공격을 하는데 철근 시멘트로 만든 그런 토치카 안에서 적들이 기관총을 쏘아대면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그냥 픽픽 쓰러져 죽고 아니면 땅바닥에 엎드리든지 아니면 뒤로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때 용감한 병사들이 막 기어가가지고 그 토치카 안에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그 토치카를 폭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탱크가 포를 쏘아가지고 그걸 부수면은 얼마든지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 저희들은 계속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적의 견고한 찐을 부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나라가 사드가 완전 배치가 되어서 북한에서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쏘아도 다 떨어뜨릴 수 있다면 우리는 북한이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는 겁낼 거 없고, 또 미국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적의 견고한 진을 부술 수 있는 그런 무기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은데, 그렇기는 그럴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현실로 돌아가면 또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조금 위로를 받는데, 또 집에 가고 현실에 돌아가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견고한 진을 부술 수 있는 이런 무기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아주 강력한 폭탄을 보였는데, 그게 폭탄의 이름이 폭탄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폭탄 중에 어머니가 되는 폭탄, 폭탄도 사나운데 그 어머니 얼마나 성질이 사납겠습니까? 그걸 아프가니스탄에 터뜨렸는데, 이게 지하 100m 속에 있는 콘크리트 벽들을 전부 다 부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살상 능력을 가진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좋은 어머니가 아니고 굉장히 난폭하고 나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만약 어느 나라든지 이런 폭탄을 가지고 있다면, 폭탄의 어머니, 폭탄의 할머니, 시어머니 이런 폭탄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땅속에 숨어있는 군대라든지 이런 미사일 같은 거 다 부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대부흥이 일어난 뒤에 아주 강력한 적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 철학과 또 그리스의 논리학으로 무장이 된 변론가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이런 변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논리가 뛰어났던지 그들은 어떤 주장도 합리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악도 선이라고 주장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어떤 선도 악이라고 주장하면 악이라고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검은색도 계속 희다고 말하면 흰색으로 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논리와 억지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의 철학과 수사학과 논리학으로 무장이 된 이런 그 변론가들에게 한번 걸려들기만 하면 아무리 옳은 주장도 틀린 주장이 되었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둔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결국 이런 변론사들에게 걸려들게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자기 그 변명 중에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그 변명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변론을 제외하고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한 변론보다 더 뛰어난 변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뛰어난 변론이고,
그때 결론을 내릴 때 보면 눈물이 딱 나옵니다. 나는 죽으러 가고 너희들은 살러 가라.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고 보자 이러는데 굉장히 뛰어난 변론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결국은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 동미나리 먹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리스의 변론가들은 뛰어나고 결국 그리스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귀족의 이런 자녀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비싼 과외비를 내고, 요즘으로 치면은 쪽집게 과외비입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 과외비를 내고 이 사람들로부터 말재주, 변론을 배우게 되는데, 결국 이들이 이제 정치를 주장하게 되고 이들이 그리스를 쥐고 흔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변론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복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으켰던 부흥이 초토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주 비겁한 사람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다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런 변론가들의 공격에 의해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 굉장히 그 복음의 미래에 대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불안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런 철학가나 이런 변론가들은 아주 강력한 논리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강력한 진도 부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철근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아무리 핵무기라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변론이고 철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부술 수 있는 우리는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이런 무기는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적인 무기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틀림이 없다면 어떤 강력한 그런 진도, 어떤 강력한 지하 100m, 200m 속에 있는 핵무기도 부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은 아마 안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심을 하고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와가지고 막 험한 말을 퍼붓고 우리를 막 코나로 몰아세운다 하더라도, 어떤 이론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강력한 진도 부술 수 있고 어떤 이론도 부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교회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인들은 좀 안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또 어떻게 이 무기를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어떤 무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일본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원자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떨어뜨림으로써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는 이 핵무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강대국들은 다 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수천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못 만들게 한 장본인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절대로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딱 만들어 놔놓으니까 또 폭격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우리의 그 입장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성들도 많고 나이 든 사람들도 많고, 우리는 지금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세상의 그 뛰어난 이론들 모릅니다. 어려운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세상의 그런 지식으로 우리는 무상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온다면, 또는 엄청난 이론을 가지고 무장된 사람이 막 휘젓는다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단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단들이 뭐가 틀린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만 믿고 뭐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지, 이단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그 전문가들이 그거 아는 것이지, 우리는 사실 이단이 틀린 줄은 알지만 복잡한 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무력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린 다 죽어야 되는가? 우린 다 바보가 되어야 되는가? 우린 다 신앙을 버려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무기도 부술 수 있고 어떤 성도 부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강력한 원자폭탄이 있는데, 이거는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두 가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부술 수 있는 폭탄의 어머니보다 더 강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론, 어떤 철학, 어떤 그런 사상도 부술 수 있는, 모든 이론을 부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는 로마 군대였습니다. 또 그 독일 쪽에 있는 게르만 족속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우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가장 뛰어난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리스의 이런 철학자들, 변론가들과 붙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냥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리스의 이런 철학과 변론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뛰어났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전 세계가 알지 못하는 또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슬람이었습니다. 이슬람 안에는 수학도 뛰어났고 화학도 뛰어났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파리 대학을 통해서 그 문예 부흥이 일어날 때, 사실 이슬람 쪽에 있는 이 원전을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파리 대학으로, 프랑스에 있는 대학들로 보내면서 학문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데, 이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잠잠했지만 이슬람 안에는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때는 전 세계가 몰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습니다. 또 그리스 철학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군대도, 어떤 진도, 로마 군대가 아무리 방어를 해가지고 이 방패를 가지고 진을 짠다 하더라도 다 부술 수 있는 어떤
벽도 부술 수 있는, 어떤 이론도 다 부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가진 무기는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무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악한 사람들과 막 칼 싸움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운동을 잘하고 이런 사람 한두 명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전부는 싸움은 못합니다. 싸움은 못해요. 옛날에 우리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그 태권도를 이렇게 갈 때 막 발차기 막 연습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사실은 장난치는 것이죠. 장난치는데 선교사는 그거 몰랐습니다. 무슨 목사 후보생이 기도해야지 발길 짓을 하고 있느냐, 너 당장 발질 그만두고 말이야 무릎 꿇고 기도 안 하겠냐, 이러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태권도의 전도의 수단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저를 설득을 하려고.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목사 될 사람이 막 팍팍 치고 이렇게 해봐, 그게 전도가 되겠냐고. 이래.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그때 그분이 굉장히 순진하셨어요. 순진해가지고 제가 진짜 그렇게 말하는 줄 알고, 근데 한 틈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영악해져가지고 절대로 제 말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야, 이 선교지 한번 갔다 오니까 정말 사람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막 이 근육을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막 혈세가지고 막 불룩불룩하게 만들고 또 이런 샌드백 가지고 막 때려. 목사가 그렇게 해가 건강해지가 뭐 하겠으면, 그래도 혹시 당해하다 이게 팍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발차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절대 그런 식으로 아무리 운동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근육을 이렇게 만들고 막 권투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 좋아지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실은 육체로 싸워가지고 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용어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말합니까? 어떤 진도 파할 수 있고 어떤 이론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말할까요? 그거는 육체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이론으로 붙기 전에 영적인 싸움이 항상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하고 사탄하고 먼저 붙습니다. 먼저 붙어가지고 마귀가 이기면 어떻게 되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천사가 밀려버리면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이론, 말도 안 되는 이론들, 막 그 엄난한 그런 신화들이 막 생기는데 그때는 이미 상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밀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천사가 마귀를 허리를 꽉 잡고 팔을 뒤틀어가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으키려고 해도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종을 막 공격하려도 혀가 천장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 같은데 읽어보거나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 꿈을 해석해라는데, 그 꿈이 그게 뭐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갖다 붙이면은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일강에서 살찐 소가 7마리 나오는데 말라붙은 것이 다 잡아먹을다. 왕이시여, 이거는 바베큐 파티를 하라는 뜻입니다. 아니, 꿈 가지고 갖다 붙이는 게 그게 그 점쟁이들 하는 것이고, 그 점쟁이들이 맨날 하는 것이 그건데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꿈을 봤는데 그거 막 엉터리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혀가 붙어버렸어요. 미가엘 천사가 마귀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경상도 말로 공구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갖다 붙이면 되는데 갖다 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를 너무너무 잘 내요. 화를 너무너무 잘 내요. 그리고 왜 화내냐면 화 안 냈다고 또 그래요.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고 의심의 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자살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사탄이 꽉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송에 이 땅에 마귀가 꽉 찼어. 이 땅에 마귀가 꽉 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을 내고 공격을 하고 상처를 입고, 이게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감도 말이죠. 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A하고 B 번갈아 가면서 와야지. A도 B 오고 B도 오고 막 한꺼번에 막 오고 말이죠. 확 퍼져버리고 말이죠. 독감도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독감 그 백신도 맞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이러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보면 마귀가 꽉 차 있어서 사람이 사나울 수밖에 없고, 약한 자들은 치일 수밖에 없고, 교회는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전도는 안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전쟁은 터지려고 할 수밖에 없고, 자살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미 영적으로 새까맣게 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정신을 팍 차려. 우리에게 무기가 있지. 우리에게 무기가 있지. 그래서 영적으로 꺾어버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핵무기가 핵거리면 벌써 늦어요. 영적으로 먼저 탁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보니까 지금은 이긴 것도 아닙니다. 아주 요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는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사탄의 역사도 막 일어나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금 그 변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신을. 이게 사탄이 지금 변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복음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설교되어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 듣고 은혜 받으라는 것도 있지만, 마귀 보고 들으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금 우리에게 강력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고 있는데, 너 공격할 생각하지 말라. 너 공격할 생각하면 너희들 완전히 무적행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이 세상에 어떤 그 핵공격보다 무서운 게 복음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강하게 선포가 되면요, 이 마귀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못하고요, 공격을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부흥되고 축복받고 이러면은 그 강력한 복음을 싫어합니다. 근데 텔레비전 설교가 많이 유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 있는 설교를 안 합니다. 왜 힘 있는 설교를 안 하는가 하면, 화면에 힘 있는 설교가 벌써 인상을 쓰지 않습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겁니다. 텔레비전 설교가 이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마이크에 갖다 놓고 웃으면서 살살살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녹이는 이런 설교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 제가 한 번은 텔레비전 딱 들어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 나와요. 제가 나와요. 근데 막 인상을 딱 쓰면서 이러니까 제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텔레비전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화장을 하게 만들고, 목사들로 하여금 파운데이션 바르게 만들고, 힘을 주면 벌써 인상이 탁 이렇게 써지니까 좋은 이미지를 안 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아주 살살 간이 녹는 말씀. 그러니까 마귀가 뭐 너무 좋은 거예요. 마귀가 살판이 난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마이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마이크가 이제 갓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요.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설교 하나 딱 마치면 녹초가 돼. 목도 다 나가고
목도 다 말도 못합니다.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리고 몸을 가누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요,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의 그 열정이고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막 소리를 그려 지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죠. 복음이 있으니까 속에서 열불이 붙으니까 그래 막 마이크 있는데도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거기서 이 마귀를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합심해서 기도를 할 때 영계가 막 진동을 하게 됩니다. 영계가 진동을 하면서 사탄이 굉장히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왜 어지럽지?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합심해서 기도를 하니까요. 사탄이 어지러워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무적행을 향하여 자꾸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이 영적으로 헤게모니를 딱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보면 별 요상한 이야기들, 한때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풍문들, 루머들, 그리고 범죄들, 그리고 정치판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사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마귀란 마귀는 다 기어 나온 겁니다. 마귀란 마귀들은 다 기어 나와가지고 온 데서 깍깍거리면서 사람들을 쥐고 흔들고 자살하라고 충동질하고 성추행하라고 충동질하고 목사들에게 죄지라고 막 충동질하고 막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난리판이 된 겁니다. 이때 목사들이 딱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목회를 얼마나 오래 할까? 그리고 무슨 대접을 받을까?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냥 소리 질러야 됩니다. 소리 질러야 돼요. 소리 지르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악령들을 쫓는 겁니다. 악령들을 쫓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굉장히 이 정신이 맑아지고요, 막 희망이 생기고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우울증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먹는 것이나 입는 거, 먹고 사는 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해라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뭔가 하면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기도록 복음을 외도록 합심해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자살을 막을 수 있고 동성애를 막을 수 있고 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다 기어 나와가지고요, 교회를 초토화시켜 놨습니다. 교회 초토화시켜 놓고 목회자들을 초토화시켜 놓고 사회를 초토화시켜 놨습니다. 맥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다 기어 나와 아주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견고한 진을, 앞으로 더 견고한 진을 만들 겁니다. 아주 강한 이론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때 딴 거 가지고는 못 이겨요. 딴 거 가지고 아무리 대형 집회를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왜 그래 많습니까? 신학생들이 왜 그래 많습니까? 부르짖으라고. 설교할 기회 있을 때마다 막 부르짖으라고. 교인들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를 해라고 막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폭탄의 어머니보다도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두 번째로 인간을 높이는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 사상이고 하나는 기독교 사상입니다. 이 그리스 사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 세계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나라나 민족을 다 정복을 해서
전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 바벨론 때는 니무롯이라는 영웅이 있었고, 또 신 바벨론 때는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는 진시 황제가 있었고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도 많은 노예를 부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아주 정교한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이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평등하고, 물론 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귀족들은 평등하고, 정치는 그런 귀족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가,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이걸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상, 인간이 만났던 제일 위대한 사상은 그리스 사상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도 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제일 바람둥이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그냥 바람둥이 중에서 바람둥이입니다. 설교에 입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신들은 다 그 나체입니다. 나체. 인간의 몸을 가진 그 나체로 돌아다녔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위대한 것이 뭔가 하면, 페르시아의 이 독재 세력이 이 그리스 쪽을, 서쪽을 공격을 하는데 2번 이깁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2번 이깁니다. 그때 이제 민주주의의 이제 극치를 이룬 것이죠. 극치를 이룬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웬만한 사상들은 그리스 사상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했는데 왜 그리스는 망했는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워가지고, 죽도록 싸워가지고 왜 망했는가? 그리고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로마가 와가지고 다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그 로마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인정을 해서, 그래서 많은 것을 뺏깁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이 철학자들이 이해를 못한 것이, 우리는 이런 뛰어난 사상을 가졌는데 우리는 왜 망했고 로마는 저런 강대국이 되었는가? 그래서 로마 역사를 쓴 사람들이 다 그리스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 만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뛰어난 그리스 사상하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인본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직접민주주의로 나갑니다. 직접민주주의로 나가 촛불 가지고 뭐 성공했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대고 예수를 믿는데, 이게 한국 사회 안에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남한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인간 위주의 사상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라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큰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벌써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충돌이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부자들 축복을 강조하니까, 성공을 강조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부자들, 지식인들을 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가, 이제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난하던 사람들, 무식하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가지고 거의 다 부자가 되었거든요. 교회 자체가 부자가 되고요, 아주 지식인이 되고, 교회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 사회를 구제한다, 돈 장학금 좀 준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부자 종교 아니냐? 너희들은 부자를 축복하고 있고 지식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지금 그 흐름을 놓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인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를 막 정죄하고 지식인을 정죄하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은 우리는 똑같은 형제로 우리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큰 교회 목사님이나 이 신학자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있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너희들 부자 종교 아니냐? 부자 종교 아니냐? 그러니까 장학금도 주고 구제를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공부 많이 하지 않았냐? 교수도 많고, 대학 총장도 있고, 정치인들도 많고, 복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헌금 더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마케도니아에서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이 무슨 정보를 가집니까? 사도 바울이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사도 바울을 풀어줄 듯 안 풀어주면서 자꾸 불러내서 자꾸 재판을 질질 겁니다. 왜냐하면 돈 내놔라는 거거든요. 돈 내놔라고. 너 돈 많으니까. 너 유대인이고 돈 많이 걷어가지고 온 줄로 알고 있는데 돈 내놔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걸 선교라고 생각하자. 선교라고 생각하자. 그 거둔 헌금 중에 일부를 우리 선교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돈 주고 빼내자. 그럴 수도 있다고. 요즘 사고방식으로 치면은. 요즘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요. 사도 바울을 건져내는 것이 복음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뇌물을 안 줍니다. 알면서. 그래서 2년 넘도록 감옥에 잡혀있고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돈으로 풀려나는 걸 원치를 않았어요. 오늘 지금 기독교가 오해받고 있는 게 가난하다가 복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공부 지금 잘했습니다.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었습니다. 막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형제고 부자도 형제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형제고 안 한 사람도 형제고 특별하지 않다 이러니까 이게 막 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큰 부흥을 체험하고 고린도를 떠난 뒤에 그리스 철학자들, 변론가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업신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식으로 변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변론을 안 하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 사람, 고린도 사람들 다 이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 사람들하고 유대인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세계 안에서 싸웠다 하면 이 헬라인하고 유대인들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로마 황제까지 앞에까지 가서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아니냐는 것입니다. 설사 네가 사도라고 치자. 근데 예루살렘 어느 사도도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인들도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설사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치자. 그런데 예루살렘 사도 누가 너를 인정해 주냐? 예루살렘 교인들 누가 너를 인정해 주냐? 그리고 그 당시는 그를 인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말입니다. 변론. 말이지
그를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탁월한 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에 이 편지가 그냥 레터가 아닙니다. 에피솔, 공식 서신을 써가지고 그걸 막 복사를 내가 보냅니다. 마틴 루터가 책 쓰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해가 막 돌려가지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문예부흥이 일어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변론가들은 글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변론만 인정을 했지 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육신에 따라 구하는 자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도요 아버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을 압니다. 변론수를 압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기술을 쓰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지냈습니다. 근데 그게 딱 적중했습니다. 왜 적중했을까요? 왜 고린도에서 십자가만 전한 것이 적중을 했을까요? 이미 고린도는 사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 많은 이방 신전이 있고 술집이 있고 사람들이 난잡하고 그렇게 할 때 무슨 이투무스 체육대회, 요즘 같으면 올림픽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 이미 사탄의 세력이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기가 그 웅변을 써가지고 이게 별로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만 붙었는데 이게 딱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설교를 하니까 사탄이 고린도에서 맥을 못 추면서 부흥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처음엔 정확하게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 되든 안 되든 십자가만 전하고 보자 이런데 이게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바바레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유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모가 그렇게 가깝지 않죠. 베이비시터가 별로 가깝지가 않지만은 이 고린도인이나 로마인들은 이 베이비시터 유모가 친엄마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 유모 젖을 가지고 먹인 이 유모가 진짜 아이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이 유모입니다. 자기 친 부모보다 더 가깝고 신뢰하는 사람이 유모였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헬라인하고는 대립이 되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철학이나 변론설에는 그냥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죠. 십자가만 떼놓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 사도라고 쳐도 이거 뭐 예루살렘에서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도인데, 그리고 뭐 말하는 것은 보면 시용점 그런 좀 쓰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뭐 영 신통치 않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 조심스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히 사탄이 날뛰고 이럴 때는 말 한마디가 불을 팍 붙입니다. 그걸 어느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 한마디가 그냥 불을 갖다 버려. 굉장히 언어가 격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들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말이 막 화가 나면서 막 말이 나오는데 이게 자기 의지가 아닌 겁니다. 무조건 말을 안 해야 돼요. 지금 같은 시대는 무조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간에 무조건 무슨 뭐 옳든 틀리든 말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이 붙습니다. 나쁜 불이 붙어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나쁜 불이 붙습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전부 장점이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 다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본인들은 그 장점을 모르시더란 겁니다. 모르시더란 거예요. 너무너무 참 훌륭하고 좋은 장점이 있는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가 하면 남을 이김으로써, 말로 이기고 행동으로 이김으로써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야, 너 요거 참 잘하는데, 너 수학을 잘하는데, 너 논리학을 잘하는데, 그럼 그쪽으로 하면 성공을 합니다. 애들은. 그래서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어줘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다 장점이 다 있습니다. 자신의 그 장점을 살리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그 단점, 자신이 좋지 못한 점은 그걸 자꾸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학교 못 다녔으면 그걸 감추고 뭐 거짓말 해가지고 명문학교 나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그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고 장점은 장점으로 만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 어른들은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어른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신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남과 다투어서 우위를 확보하려고 이러는데 그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 장점을 아는 비결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로 자기 장점을 몰라요. 그래서 나쁜 쪽으로 자꾸 사용이 되게, 자기도 모르는 게 자꾸 화가 나요. 남들이 자꾸 자기를 없인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고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 철학이 참 대단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위대한 것이 이 인본주의의 문제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 사상은 참 위대했습니다. 그런 독재자들,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아니면 고레스라든지 뭐 이런 아수에르라든지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노예화시키고 자기는 부인들 막 100명씩 1000명씩 가지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걸 부정하고 귀족들이 이 정치를 해야 된다. 뭐 평민들도 귀족 노예가 아니면 정치를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신하들 이론들을 만들어낸 점에서 그리스 철학은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이게 오늘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하고 오늘 현대 이 모든 학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인간을 높이면 높일수록 속박이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이 그겁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우리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 그런데 보니까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공산당 강부들만 모든 좋은 걸 다 가지고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노동자들, 우리 농민들이 들고 일어섰는데 권력투쟁이 무서운 겁니다. 권력투쟁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밝혀낸 것이 뭡니까? 인간을 높이면서 실제로는 마귀가 인간을 오히려 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또 오만과 또 방종에 빠지게 되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전염병이 많이 퍼집니다. 전염병도 퍼지고요.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이 뭔가 하면 왜 기독교는 그 노예의 해방에 대해서 소극적인가? 왜 기독교는 그런 독재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는가? 왜 기독교는 사람들의 더 많은 이런 자유를 주지 않는가? 노예 해방이 되는데 왜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인간의 가치를 찾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는 늦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가치, 노예나 귀족이나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귀족도 내 형제라 그러고 노예도 형제라 그러고 부자도 형제고 가난한 자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모르고 왜 교회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느냐, 예배에 노예로 만드느냐, 일요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더 많이 외치지 않냐, 왜 더 많은 돈을 쓰지 않느냐. 우리가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소극적인 사실이고 그런 욕을 많이 얻어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서 마음속에는 이미 자유가 얻어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유가 얻어져요. 그리고 점점 이것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하는 거하고 현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유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마귀는 사람들을 노예로 다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공산주의가 그렇게 자유를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그 공산당에 다 노예가 된, 이게 마귀가 쓰는 아주 고도의 테크닉, 기술입니다. 기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전부 평등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뭔가 지금 속박이 되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속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자유를 부르짖고 인권을 부르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배의 땅에 막 갇혀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예수님은 붙드는데 자기의 소중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속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속박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고 예수님 높여드린 게 속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세상은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평등을 부르짖고. 근데 이상하게 뭔가 사로잡히고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뭔가 끈을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람들이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그리스도는 망했는가? 그걸 이해를 못한 겁니다. 공산당은 왜 망했는가?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그 주장을 따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끈을 당기는 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때 가치를 알게 되고 자유를 알게 되고 우리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마귀가 뒤에서 조종한 겁니다. 인간을 막 높여주면서 너희들이 최고라고 막 높여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소극적이다. 기독교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진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었고요, 공부 안 하다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독교가 계속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속 성공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걸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좋지요. 좋지만 다 형제라고요. 우리 가난한 사람도 형제고 부자도 형제고, 부자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우리 그럴 생각이 없어요. 우리 그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부자기 때문에 장학금을 더 주고 구제금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똑똑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다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손잡고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나가시는, 하나님이 하나씩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건설하는 사람들이지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보면 파괴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는 이런 건축업자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이제 다시 멋진 건물을 짓는 건축업자도 있습니다. 이 부수는 것이 이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건물도 부수고 다리도 부수고 공장도 부수고 이러면 참 멋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새로운 다리를 만들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집을 짓려면 굉장한 설계가 필요하고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뭐 부수려고 하면 못할 말이 없습니다. 망치 가지고 휘두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부숴야 되겠다, 저 사람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못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해가 상처를 주면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설하도록 멋지게 리모델링 하도록 그런 권한을 주셨지 부수라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말을 못합니다. 이게 부술 상처를 줄 것 같으면 말을 못해야 됩니다. 부수려고 하면 무슨 소리든지 못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냥 두드리 패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집니다. 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쏘가리를 하면서 아무 소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막 부수니까요. 회사도 부수고 교회도 부수고 사람도 부수고 모든 과거를 다 부수고 있습니다. 지금 신이 났어요. 역사도 부수고요, 과거도 부수고. 전쟁은 부수는 것입니다. 전쟁의 미학이 막 부수는, 폭탄을 막 떨어뜨리가지고 다 부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거 다 붙들으라는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거 다 붙들고 건드리지 마라, 이것도 건드리지 말고 저것도 건드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대구에 목회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자존심 건드리면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자존심 건드리면서 막 가르치려고 들고 설교하려고 들고 이러면은 마음이 상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자존심을 상해가면서 그 인격에 상처를 주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교인들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면서 교회를 키운 겁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많은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파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좀 괜찮고, 무능하다 소리도 들어도 좀 괜찮고요.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한 명 한 명 그냥 말 못하는 것이 좀 괜찮습니다. 설교 좀 못하는 것이 괜찮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이거든요. 12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한 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누가 자랑합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막 나타냅니다. 자기가 자기와 비교합니다.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표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도 예술도 음악도 정치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표절. 인간의 행기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이 창작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돈을 만들어냈습니까? 자기 자신이 공물을 만들어냈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용하고
표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의 진짜 창조, 진짜 창작은 예수님이 다 한 겁니다. 곡식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언어를 만들고, 언어는 예수님의 원래 작품 아닙니까? 말씀, 로고스. 언어는 예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영어 가르쳐가지고 돈 벌어 먹는다 하면 좀 그렇지만, 아이고, 우리 교인들도 영어 선생님들 많은데, 자꾸 영어 많이 가르치십시오. 그렇지만 아십시오. 예. 로고스, 언어는 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수학 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피타고라스가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해놓은 걸 그걸 늦게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표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상 같은 것도 받지 말고, 노벨상 같은 것도 받지 말고, 수학상 같은 것도 받지 말고, 그냥 주면 할 수 없이 그냥 받아 챙기지만, 뭐 공부 잘했다 이런 소리 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다 표절한 것들이거든요. 정치는 사기입니다. 정치 사기. 다 사기고 거짓말들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거짓말 하느냐, 그 수준의 차이죠. 그 거짓말을 이제 잘못하면 이제 쫓겨나는 것이고, 감동적으로 거짓말하면은 이제 영웅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한 거예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시켜서 한 것은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창작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 것은 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죠. 제가 책을 쓰니까요. 책을 좀 쓰니까 제 아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책 써가지고, 당신이 책을 쓰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은 맞아요. 다 예수님이 다 하셨죠. 그렇지만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아요. 지금도 칼빈의 설교를 읽으면 마음이 딱 돌아와요. 우울증이 딱 고쳐집니다. 다른 설교집 읽으면 죄송하지만 굉장히 우울해져요. 굉장히 우울해지고 멜랑콜리하게 되고 디프레스 되고요. 성경을 바로 해석한 거 보면 딱 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남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고요, 중고등부 선생님 하시고 전도하고 다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 시킨 거거든요. 교회를 부흥시킨 거, 기도해서 교회가 막 부흥시키고 그거 남습니다. 서로 사랑한 거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 연장. 세상 학문과 예술 이거 다 예수님이 한 거 가지고 이거 하는 겁니다. 왜 심하게 말 못한 건 우리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세요. 하시지만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원조는 다 예수님이 원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그리스도의 종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딱 이야기합니다. 그 벗어나면 하면 안 돼요. 그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누가 시켰냐?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짓거리고 떠들고 네 혼자 휘젓고 다니느냐? 예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만 딱 해도 그 뒤는 그 벗어나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해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전부 악한 자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맞으면 그냥 하고 아니면 안 하면 변론하면 안 돼요. 변론하면 안 돼요. 아주 좋지 못한 그 버릇입니다. 아주 좋지 못한 거예요. 맞으면 하고 틀리면 안 하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종으로서 만족해라는 겁니다. 목사가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러면 지위를 한 것이죠. 그러면 종은 결정을 못합니다. 종은 자꾸 주인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고 주인의 뜻을 몰라가지고 막 고민도 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다 한 것은 그거는 자기가 지 맘대로 한 겁니다.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선교사 파송 많이 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도 그건 자기 장사를 한 겁니다. 칭찬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칭찬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칭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받으면 돼요. 조금만 받고요. 여기서 너무 칭찬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진실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투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되죠. 모든 것이 다 거짓되죠. 다 감추어져 있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주님의 뜻 안에서 충성되고 뭐 그런 정도야 서로 격려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칭찬해 줄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뭐 영웅이 된다든지 뭐 그냥 뭐 세계적인 인물이든 누가 네 보고 세계적인 인물 되라고 했냐고요.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붙들고 그냥 내 허물 씻어달라고 그러면 씻겨집니다. 오늘 사람들은 군사력을 자랑하고요, 이론을 자랑하고요, 큰 기업과 돈을 자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진을 부술 수 있는, 어떤 이론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영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쓰셔야 됩니다. 복음을 부르짖어야 되고요, 기도를 해가지고 마귀를 도로 짜쳐내야 됩니다. 마귀를 무지개에 도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정신병에 들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고, 전쟁 터지지 않고 평화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마귀가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답답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2018년도가 시작이 되었지만 저희들은 답답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폭발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먼저 폭탄같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탄을 결박하여 무지개에 다 집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 중에 왕따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수단으로 사용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학교와 병원과 그리고 공장과 농사와 장사와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결혼과 모든 장래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